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갖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장 힘들고 또 이 고통스러운 그런 일도 이제 다양한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생활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종이었고 노예이었고, 그래서 한평생 짐승처럼 일하다가 죽어야 했고, 또 이제 애굽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제 지금 전쟁하고 옛날 전쟁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앞에서 이게 돌격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이 돌격대로 선발되어져서 싸우게 되면은 이 전쟁터에 이제 화살 바지로 죽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온 가족이 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야 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런 종살이 삶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이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이런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얼마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바로 왕은 갈수록 완악해졌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셨는데, 우리 출애굽 12장 31절 32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10번째 재앙, 이제 바로 왕의 장자부터 맷돌간의 여인의 장자,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의 장자까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모든 집집의 장자를 다 죽이고 또 모든 짐승의 이 첫 새끼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너무 막 무섭고 두렵고 다급하니까 내일 아침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다급하니까 언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밤에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급한 일 있으면은 여보 지금 12시 밤 새벽 1시인데 좀 내일 아침에 전화해요. 막 일이 생겼는데 새벽 1시인데 아침에 전화할 일이 있고 새벽 1시지만 지금 막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막 전화해가지고 전화할 일 있죠? 진짜 급하면 새벽 1시건 3시건 상관없죠. 지금 이 바로 왕도 얼마나 다급한지 막 밤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대로 다 떠나라. 떠나는데 또 양과 또 소와 하여튼 모든 짐승들도 원하는 거 다 몰고 가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봐요. 430년 동안 막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냥 막 바로 왕이 밤에 다급해가지고 모세 아론 불러가지고 빨리 다 나가라. 다 나가는데
양과 소, 하여튼 원하는 짐승들, 그때는 이제 재산이 짐승이니까 목축업이 주로 이제 주업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재산을 막 니꾸사꾸로 다 챙겨가지고 전부 다 몰고 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너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원하는 은금, 패물, 의복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주인 집에 막 그 황금 거북이는 거북이인데 금으로 만든 황금 거북이 알죠? 막 황금 열쇠, 황금 소. 평소에 야 진짜 우리 주인 집에 저런 막 황금 거북이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야 저거 가지면은 그냥 우리 자녀들 결혼도 다 시키고 어디 가서는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근데 이 모세가 구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밑져봤자 본전이니까 막 이제 왕이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 가라고 그러는데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방에 있는 그 금거북이 이렇게 좀 3개 있는데 좀 2개만 달라고. 그랬더니 막 주던 거예요. 출애굽 12장 35,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그 막 엄청난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딱 주셨고, 밑져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뭐하게 하시매? 주게 하시매. 야, 막 기적의 기적을 430년 동안 무임금으로 이 중노동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믿음껏 이제 찾아서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지금 원하는 짐승들 다 막 챙겼지요. 은금 패물,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 평상시에 맨날 몇십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주인 뭐 어디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그거 다 막 구하는 대로 다 얻어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애굽 지역은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낮에는 어마무지하게 덥습니다. 더운데 이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요 거짓말처럼 시원해. 우리나라는 여름 되면은 막 덥습니다. 부채를 붙여도, 왜 그러냐면 습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애굽 땅 이스라엘 이쪽은요 건조하기 때문에 밖에 날씨가 40도인데 나무 그늘 밑에만 딱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시원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여러분들 꼭 성지순례도 한번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름에 가보시면은요 분명히 저기서는 막 땀이 줄줄줄 나요. 나무 밑에만 오면은 거짓말처럼 시원하다니까. 우리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러나 이제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실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이제 낮에 되니까 막 이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얼마나 덥냐고. 하나님이요 지금 출애굽 13장 21절에 보니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을 막 쫙 펼쳐가지고 그렇게 시원해. 근데 밤만 되면 또 영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싹 바꿔주죠?
불기둥으로. 지금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도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짐승들을 그냥 싹 가져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뭐까지 가지고 왔다? 막 금거북이, 금송아지, 황금열 쇳것 없이 금부치 그냥 다 단락해가지고 오는데 막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쫙 인도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렇게 인생이 쫙쫙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후에 진퇴양난의 죽음 상황을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애자만 들어도요 막 진짜 다리가 후달달해지거든요. 왜? 430년 동안 얼마나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선임병이 막 옛날에 군대에서 그 구타할 때 말도 안 되게 막 구탄 선임병 어디 가다가 길에서 만났다. 총성! 하고서 막 군기 딱 그게 평생가? 그 군생활 그 3년 동안에 군기 잡힌 것이 평생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막 짐승처럼 학대받았다? 430년. 그런 군대들이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 출애굽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심히 뭐해서? 두려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삶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 모든 사람에게는 애굽 종살이의 고통도 있고 출애굽 기적의 은혜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도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받았더니 또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막 사기꾼 만나가지고 물질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물질 문제가 좀 이만큼 해결되나 했더니 또 자녀가 또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또 만나서 온 가족이 또 힘들어하고. 아마 여러분들 좋은 일도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축복 인생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험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축복 인생의 공통점은 그 험악한 일, 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극복하고 승리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또 어려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풀어주고 열어지는 그런 승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한 길로 또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은
이 홍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애굽 군대가 다시 바로 왕이 완악해져서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온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애굽 군대가 붙잡으러 와도 이 도망칠 수 있는 확실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지 왜 도망칠 수 없는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어떤 1코스, 2코스, 3코스 무슨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항상 이렇게 란 코스가 있거든요. 어떤 건 쉽게 통과되지만 어떤 코스는 진짜 거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라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특징은 항상 이 고난, 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코스도 하나님이 꼭 준비를 해 두셨다는 거죠. 바로 왕이 아들 장례식을 마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애국 군대를 다 동원해서 잡으러 왔는데, 여러분 바로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잡으러 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것은 바로가 욕심이 생겨서 이제 다시 잡으러 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은 바로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막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쫓아오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도 순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바로로 하여금 마음을 막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고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약한 사람을 막 하나님이 진정시켜 주셔도 만만치 않은데 이 고약한 사람 심령에 불을 질러 가지고 막 그 고약한 사람이 더 그냥 팔팔 뛰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느냐? 그 이유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홍해 물이 합쳐져서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물에 죽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면 삽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이번 달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다가 홍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죽음 상황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고통 상황과 이 죽음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의 문제가 박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 문제가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갖고 지금 이 홍해, 이 애굽 군대 이 고통 상황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뭐 하신 가운데 있다? 계획하심. 어떤 고통 상황, 죽음, 위험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이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더 잘되게 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무슨 생활? 우리가 수학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수학 생활은 항상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야 돼. 7 더하기 8은 몇이요? 15요, 15. 30 더하기 30은 60이요, 60. 이게 수학 생활이요, 수학 생활. 우리는 수학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눈을 갖고 살면은요,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불신앙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좌절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고 자꾸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도 싹 무너지고 뿌리채 다 죽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이 눈을 가지고 이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면은요,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원수 대적 마귀가 막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대적 마귀가 지금도 막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배불렀을 때 울어, 배고플 때 울어. 막 승질나거든. 이 배고픈데 이놈의 토끼 노루 사슴 어디 다 갔냐 이거 막 우는 사자. 그러다가 그냥 삼킬 짜지면 확 삼키는데, 원수 대적 마귀가 가장 삼키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불신앙의 눈 가지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을 딱 만나면 원수 대적 마귀가 뭐한다? 바로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다 떠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어떤 고통 상황, 죽음, 위험을 만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저의 인생 삶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떨어진과 짓밟힌과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100% 믿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이제 안 된다고, 더 이상 아니라고, 끝났다고 그래도요, 막 이 가슴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니까 누가 봐도 포기할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충만해지면은요, 어떤 고통 상황과 죽음, 그 위험도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어떤 그 고통 상황, 그 위험, 힘든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잘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라. 다 주께 맡겨라. 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돌봐주셔. 네? 고통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그 실패 사건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시켜 주시고 전화 유복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삼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자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막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허락해도 자꾸 불신앙의 눈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누가 확 삼켜? 마귀가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번 일 때문에 그냥 막 쫄딱 있는 거 다 그냥 다 털털 거기다 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털털했어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싸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의 이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기억을 하고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30년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 기적을 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요 애굽에 가서 항복하려고 하고 항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우리 가만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 그냥 애굽 사람들 막 전쟁 나면 가서 그냥 화살바지로 죽고 또 그냥 살면 좋은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둬라.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제 점잖게 한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광야에서 개 죽음 당하느니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다가 그냥 노예처럼 살다가 그게 훨씬 좋으니까 그냥 놔둬라. 왜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또 다시 끌려가면 막 싹 또 그날 밤에 막 잠잘 때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우리 다시 왔습니다. 우리 잡으러 왔죠. 우리가 알아서 왔습니다. 그냥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살려주셔. 그래서 간 사람들 이 정도 말할 정도는 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지요. 그런 사람까지 다 기록하자 하면 성경이 막 두꺼워져서 그냥 이것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뭐 봐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땅굴을 파든지 배를 만들든지 빨리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왜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 군대하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새총 가지고 따발총 가진 군인, 따발총 알죠? 이 탄알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갓나 새끼다 하고서 총알이 이게 따발총이요. 따발총 가진 군인하고 새총 가지고 동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서 새총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 펌 잡다가 벌써 총알이 빨리 와. 이게 펌도 못 잡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국 군대하고 싸워봤자 게임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도 오늘 본문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하고 싸워도 무슨 뭐가 안 돼. 까닭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용사이십니다. 출애굽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용사시.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적은 바로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부당하게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어렵게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막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해도 어떻게 저 사람은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막 기도만 하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 센 사람하고 누가 가서 싸워서 그냥 싹 혼내주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고난 사건, 이 죽음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시도록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일이 있다니까? 막 법원 찾아가고 막 경찰서 찾아가서 뭐 해가지고 이게 막 인감증명 떼서 접수하고 해서 되는 일이 있고 막 진짜 부장판사를 알아도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해. 이건 아니오. 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누가 싸워주시도록 하자? 자, 오늘 본문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고난, 사건, 죽음, 위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계기관 찾아갔더니 인감증명서 2통 떼오시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주소지 나온 거 다 떼오시고 그러면 그건 떼다 줘야지. 그것도 막 안 떼다 주고 관계기관 찾아보지도 않고 아버지만 찾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도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할 일은 하되, 예? 누가 싸우시도록 하자?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요? 1번 나팔을 막 분다. 막 빰빠라빰빰빰빰 하나님 막 다 지금 저기 뭐요? 그 인감증명 3통 떼고 막 주민등록 등본 등초본 그냥 주소 나온 거 다 떼서 갖다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서 막 싸워 주세요. 빰빠라빰빰빰빰 하고서 막 낚시도 오고 그냥 음악 하고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그렇게만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데 하나님이 싸워 주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번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뭔 성공?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 보고 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막 하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진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 대신 이 엄청난 문제와 싸워서 하나님이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도록 은혜 받으려면요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싸워서 부부간에는 뭐 좀 싸워가지고 뭐 설거지를 뭐 아침은 뭐 당신이 하시오 저녁은 내가 하고 끝까지 그 설거지 건강해서 그냥 아침 좀 저녁 다 하고 수만 있으면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설거지 계속 잘하세요? 여러분 설거지를 막 힘있게 할 수 있을 때가 감사한 거예요. 한쪽 마비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를 따라가십니다. 문제 해결자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막 그 고난 사건 죽음 위험을 만나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 하십니다?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 뭐 가운데 있다? 계획하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누가 친히 싸우시도록 하면 된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도 절대로 불신앙에 눈 갖지 마시고 무슨 눈 가지고? 믿음의 눈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